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뿌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깨닫는 자, 양심의 악을 깨닫는 자, 깨닫지 않는 자가 구별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했더니 3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뭡니까? 10장 22절, 맑은 물로 씻었다. 맑은 물로 깨끗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첫 번째 윗줄에 보면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깨닫지 않는 자는 아직도 핏뿌림을 받았지만 그 핏뿌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들은 그냥 그 핏뿌림이 뭔지도 모르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을 깨닫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맑은 물로 깨끗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깨끗게 씻음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나와 예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왜? 너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느냐? 맑은 물로 내가 너를 깨끗이 씻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온 일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양심의 악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맑은 물로 씻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 그런 자들이 맨 마지막 줄 크게 읽어볼까요? 참마음과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하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만 강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르신들도 있고 저도요, 한 번 이렇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를 반복적으로 저는 좀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칠판이 있으면 제가 오후에는 이제 칠판 설교를 할 거거든요. 칠판이 있으면은 그냥 여기 써놓고 쓰니까 기억이 나서 보는데,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예배한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보세요. 그럼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배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겠다.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솔직히요, 예배 없어지고 그러면 저는 편해요. 그런데 편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목사님만 예배 드리면 되지, 저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혼자 드리면서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섬기셨거든. 평생을 큰 교회 섬기시다가
우리 주사랑교회 오니까 이거 구역 예배보다도 작아요. 예? 저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중심을 잡으셔서, 왜? 이제는 어느 곳이도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을 갖고 드리니까 참 이게 마음도 얼굴도 환경도 이렇게 제가 보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믿음을 굳게 잡는 거.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상황되면 1인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과연 1인 예배 때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도요, 예배를 수요 예배든 금요일든 한 명이 더 있으면요, 막 제가 막 설교가 더 뜨거워져요.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한 명이 안 오고 한 명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사그라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이게 없으면 점점점 사그러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믿는 도리의 사망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되신,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쫓김을 당하고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우리가 후렴에 고백했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요, 마음이 열리면 그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고백 중에 이제 제가 앞으로 그 고백하는 시간을 주일날 이제 좀 가지려고 해요. 이 고백이 뭐 주의 종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제 고백하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이제 다 해야 돼요. 왜? 예배 기쁨이 없고 예배 고백이 없으면 왜 목회자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우리 상우기도 시킬 거고 시은이도 시킬 거, 다 예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고백을 한번 적어오는 거예요. 저는 대표 기도를 참으로 이렇게 참 들으면 은혜가 돼요. 다 적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을 보고, 그러나 그렇게 준비된 것을 내 고백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오늘도 얼마나 이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기도문을 하나 쓴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 왜? 내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 네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4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세는, 자,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옆에 사람이 안 오면은 괜히 어디 갔지?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 예배 한 사람 딱 오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 들어올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합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핏부림을 받은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이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들 가족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더 이상 될 필요 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십시오. 아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십시오. 격려.
이 격려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자꾸 말씀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야, 사랑 아들아, 딸들아,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뿌림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 예배하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서로 이 시간에 돌아보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끝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딱 묶여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 예화잖아요. 한 아버지가 형제들이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다 옛날엔 많이 났잖아요. 그죠? 한두 명 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한타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저 있을 때만 해도 9명이 저 위로도 있었다는 그런 소문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가 태어났을 때 9명이었어요. 9남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산이자 많이 났잖아요. 이게 서로 싸우니까 아버지가 그 회초리 하나 많잖아요. 그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긴장했겠죠. 이 회초리를 때리려나. 근데 자식들에게 야 하나씩 부러뜨려봐라. 뚝뚝뚝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발을 주면서 한번 부러뜨려봐라 했더니 안 부러지잖아요. 성경이 전도서 4장에 나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용서를 받았으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야 우리가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히브리서 말고 히브리서 10장 23절이요. 25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아멘.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배드리자. 왜? 혼자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단체로 움직이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청원이 지금 21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금요일 날 6시부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도 준비한 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가진 괴계를 쓰지만 그런 하나님은 징표로 보여주면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이 모든 것도 저는요 그냥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면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단이 밝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인류의 수레바퀴 그러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 3장에 보면 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기쁠 때가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권해서 야 모이기 힘쓰자라고 우리가 서로 권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너무 좋아요. 왜? 그분들도 이제는 수요일을 기다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주인가 예배를 안 드려봤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예배 드려야겠어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지만 그래도 그것은 힘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밴드를 들어가서 그냥 틀어놓고 그 설교를 들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문자로 해서 오시면서 금요일날 못 오셨으니까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오세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결과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꾸 그것이 내가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래도 예배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당이라도 밟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오셔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마지막 예배처럼 러시아의 한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권하여 예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첫 번째 피를 우리가 힘입어, 그러니까 모든 피 뿌림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피 뿌림은 내가 그 피 뿌림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제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배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평안으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의 마지막 예배처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길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이 왜 돼야 되느냐? 그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내가 길이요. 길은 길인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천국 길이 있고 지옥 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했다는 건 그 길 속에 천국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길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예수가 있는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니 그랬더니 우리가 생명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니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천국 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가는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지옥도 하나님께서 영이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도 다 끄집어내서 육을 입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시켜요. 심판에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시켜요. 부활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보내냐? 지옥 가서 보내는. 그러니까 육 없이 영이 가면 지옥 가보죠. 아무 감각이 없죠. 왜? 육이 없어요. 근데 그 육을 줘서 하나는 천국 생명의 길로 가니까 천국에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육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육을 줬는데 지옥을 주면서 그냥 징그러운 거 다 보고 막 그 지옥의 모든 걸 다 경험하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똑같이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을 시켜놨어요.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네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느냐 용서를 받았느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길을 만들어놨는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얻어야 되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자꾸 소망, 새롭고 난 산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천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배를 우리가 서로 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해야 되는 거예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시험 들어요. 저 그럼 교회 안 다닐까 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작아서 좋아요. 참
요즘엔 작은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요즘에 진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에 얘기 드렸는데 큰 교회는요 이제 자리를 떨어져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안 돼. 저는 순번을 받나 아니면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예배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예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일찍 와서 예배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제가 왜 하냐면 우리 처제 집사님이 지난주 맥주 감사줄 헌금을 교회 보내는 게 절기마다 교회 헌금을 보내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형부 이번에 늦게 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일찍 가야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늦게 와도 다 예배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냥 떨어져 앉아도 널널해요. 정 1m 간격 유지하면 의자 가운데다 쭉 놓고 떨어져 앉아도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배한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6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면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300만 원 거니까 다 지금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개척교회 300만 원 거냐 30만 원도 없는데 무슨 300만 원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부도 적고 온도도 재고 밥도 오늘은 1인 식탁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둘러서 먹지 말고 이번 주 이제 경계가 풀릴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왜? 지킬 건 지키잖아요. 근데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용자 수칙이 있고 그러니까 종사자란 말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자 수칙이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금지예요. 그럼 저 지금 금지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모여요? 예배에 설교가 없는데 그냥 성경 읽다 가라는 거예요. 각자? 자제도 아니에요. 금지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 또한 말이 안 되고 음식 먹는 것, 제가 엊그제도 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식당 문 닫으라 그게 아니라 왜 말이 안 되는, 왜 교회에서는 단체로 식사 금지 이런데, 물론 큰 교회들이 막 많이 모여서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는 모여서 오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부터 가다가,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식사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후퇴하지? 그러니까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또 1m 간격 유지하시고 식사 때도 유지하시고,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마저 빼앗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환경에서 뺏기지 마음 중심마저 뺏기면 사탄이 막 잔치를 벌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끝까지 예배한 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예배 드린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성경이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절대로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총을 대고 칼도 들이대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벌금을 때리잖아요. 이제는 교계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게 실시할 거란 말이에요. 예서 그냥 벌칙금 한 3만 원, 5만 원을 시작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300만 원 아니라고 그랬지 300만 원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300만 원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조심은 하고 규칙은 지키되 그거 핑계대고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저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좋잖아요. 뭐 예배 다 들어오면은 문 닫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환경이 우리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지만 우리 중심은 왜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을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반주해 줄 때 정말 하나님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줍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되게 되려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지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